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로 보고 믿는 나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태어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고 기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분의 그 뜻. 자, 지난주에 우리는 야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추웠어요. 그 추운 가운데 우리 집사님은 동계훈련을 갔다 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동계훈련을. 내년도 큰 대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회를 준비하느라고 훈련을 강도 높게 받으셨어요. 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이런 사역 가운데 또 피할 길을 인도하셔서 참 체육관에서 장충체육관 같은 그런 곳에서 따뜻하게 아주 너무너무 야예배를 잘 마쳤어요. 먹을 것도 풍성하고 상품이 또 얼마나 많은지 대리점을 차린 것처럼 잔뜩 쌓아놓고 한 사람도 선물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할렐루야. 그냥 넘치도록 풍족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추위를 생각하면서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것이, 이 날씨가 이렇게 춥다, 겨울이 생각나잖아요. 옛날에는 저도 그랬지만은 학교를 다니고 세상에 나가 취직을 하면은 첫 번째 봉급을 받으면은 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월급 봉투가 노란 봉투. 왜 노란 봉투를 했나 몰라. 하얀 것도 있는데 노란 봉투에다가 겉봉투에다가 기본급 얼마, 수당 얼마, 이렇게 해서 가끔세 떼고 그래서 탁 이렇게 그거 꺼내서 탁 돈 쉬는 맛.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한 달 내가 가서 취직을 해서 봉급을 탁 받으면, 한 달에 그거 하나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내가 봉투 받은 걸 다 이렇게 쌓아놓으셨어. 제가 첫 번째, 저도 그랬지만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봉급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맞아요. 첫 번째 봉급을 받으면은 시장에 가서, 옛날에는 백화점이 신세계 백화점 거기까지 남대문 시장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봉급을 받으면 네일을 샀어요. 네일을. 그래서 어머니 네일을 빨간 내복, 컬러가 그거밖에 없었나 봐. 아무튼 빨간 내복을 어머님에게 사다 드리고, 그러면 그래서 받으면 한동안 말을 안 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 말씀 안 하시지만 그 기뻐하는 그 모습. 부모 입장이면 아마 자식을 키운 그 느낌이 아마 그때 감동이고 감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식을 키우지만은 내복을 받을 만한 그런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이는 하나가 있어서 대학을 여기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야, 아빠는 너만 했을 때 취직을 해서 나는 할머니한테 내복을 사드린 기억이 나는데
나는 네가 나한테 뭘 해줬는지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가 나한테 뭘 해줬지? 그러니까 아빠 캐시. 캐시. 글쎄 저는 내복을 받는 그런 세대는 아니고 캐시였던 것 같아요. 지금 뭐 내복이 어디서 삽니까? 그래서 캐시 그래 맞아. 아마 이 이후에 제 이후의 세대들도 뭐 내복을 이렇게 사다 주는 그런 저기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캐시가 그 받는 기쁨. 그렇잖아요. 아이를 키워서 그 아이로부터 첫 번째 봉급이라 삭스를 받아서 부모에게 그걸 드리고 또 받는 그 기쁨. 살면서 이것이 큰 보람이고 또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인데 10월 달에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7년 전 일이죠. 제 기억으로는 2011년 10월입니다. IT의 미켈란젤로, 아이콘의 혁신이다 라고 말하는 스티브 잡스가 바로 10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7년 전에. 그가 있을 때 아이폰 5인가 나왔나요?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지금은 아이폰 몇 가지 나왔어요? 6, 7, 8 뭐 막 나오잖아요. 그 스티브 잡스가 당시에 56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지금도 전 세계의 아이폰 하면 알아주잖아요.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당시에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한 그 기사가 있습니다. 그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그가 이제 연설을 한 거예요. 그 연설한 내용 중에 한 센텐스가 이렇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진정으로 만족하는 유일한 길은 위대한 일이라고 믿는 일을 하는 것이다.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을 못 찾았다고 하면은 계속 찾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Never give up. You can find it. Whatever you want, you like it, you love it. 찾아라.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사랑하는 거.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생애에 정말로 만족스러운 삶,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잡스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면 그 일이 위대한 일이고 위대해진다고 그렇게 그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한 대로 그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은 큰 비극으로 몰아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당대의 최고의 정치가라든지 또 장군이라든지 역사가라든지 다 있어요. 다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내가 사랑하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가장 훌륭한 일이라고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역사의 뒤는 보면 어땠어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사사시대 400년 동안의 모든 사사들이 다 뭐라 그래? 자기가 행한 일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나 그건 자기의 행한 일이 자기가 위대한 일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일이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다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그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도 다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고 오픈하면 대박 날 것 같고 다 그런 마음으로도 비즈니스를 해요. 또 그런 마음 또 가져야 되겠죠.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살고 있는 우리 타운에 버겐 카운티에 우리가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브로드 애비뉴, 포트리
여기 펠파, 리치필드 이런 쪽에 많은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상인들이 오픈도 하고 또 넓으면 또 바뀌고 그래. 장사가 잘 된다는 그런 비즈니스는 별로 없는데 다 어려워요. 근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 중에 또 잘 되는 비즈니스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어느 기업인지? 간판 가게가 잘 된대. 왜냐면 비즈니스가 바뀌니까 간판 이름을 바꿔야 되잖아. 가게는 망해도 간판은 또 바꿔야 된다. 어닝을 바꿔야 된다. 메뉴판도 바꿔야 돼요. 그걸 다 어디서 해요? 간판 가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즈니스들은 어려운데 간판 가게는 바빠. 그냥 오다가 막 들어. 이름 바꿔줘야 되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내가 목회하면 잘할 것 같고, 내가 설교하면 잘할 것 같고, 내가 하면 다 잘 될 것 같고, 다 그런 마음으로 다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들 사역들을 해요. 다 자기가 하는 일이 위대한 일이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복된 일이고 사랑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행하는 일, 위대한 일, 좋아하는 일들, 증거가 뭡니까? 증거.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년 동안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보내신 이의 뜻을 알고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오래 사느냐, 많이 가졌느냐, 많이 아느냐, 모르냐,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자기 보내신 이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자기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과 17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nevertheless, 그러므로 어떻게 할 거냐?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보내신 이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셨고, 사도 바울 또한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오늘 38절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내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려고 왔다.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예수님은 그것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이전에는 내가 태어날 때 우리 부모가 신겨준 신발 신고 여기저기 다 다녔어요. 친구도 만나고 또 오락도 하고 디스코텍도 가고 뭐 이런 짓 저런 짓 다 했어요. 하나님 원하지.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그 신 다 벗었어요.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신을 신은 거예요. 거룩한 세마포, 깨끗한 거룩함. 다시는 이제 그 신을 신고 그 더러운 것에 가지 않습니다. 그 신을 신고 다시는 그 악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옛날 신을 다 벗어버리고 보좌 앞에 나왔어요. 말씀 앞에 나왔어요. 예배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 이전은 죄악으로 내 죄로 인해서 그렇게 죄를 안고 태어난 내 인생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 보냄을 받았어요.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선생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시고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영생을 또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쭉 설명을 했어요. 유대인의 관원이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어찌하여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4장에 가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동네 그 수가라고 하는 물가에 점심때 거기에 물가 옆에 앉았는데 마침 물동이를 읽기로는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잖아요. 사마리아인. 이 여인은 결혼을 4번을 했어요. 5번.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 뭡니까? 내가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내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더러운 나 같은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청하였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지만 네가 주는 물은 목이 마르다. 깜짝 놀랍니다. 그 말 한마디에 유대인의 관원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거듭나고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다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고 그냥 갔어요. 책망. 이 여인은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그 말을 알아듣고 내가 여기 와서 날마다 목이 말라 기르는 이 물은 목이 마르는데 당신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바로 영생하는 생명의 강수이시구나. 당신이 메시아이시구나. 그것을 알아들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거듭난 거, 새 사람이 되는 거, 우리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보냄을 받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났다고 하는 것,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누구인지 나 자신도 나도 몰라. 나도 내 인생 나도 몰라.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는 나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주일날이면 교회를 가야 되고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아버지께 가야 돼.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도하라고 그랬어. 복음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가난한 자들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내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돕고 나누고 섬기라고. 그것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일이야. 여러분 자신 있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이런 일이요, 또 이런 삶이 가장 보람 있는 삶이에요. 보내신 자의 뜻을 찾아야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사는 사람의 사람과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내가 보냄을 받았더니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파견된, 파송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은 이 존재, 얼마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그래, 야, 여러분, 이거 감동되지 않습니까? 비록 내 형편과 사정은 보기에는 정말 우습고 남루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나는 자신 있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당당하게 아버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밟히고 마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것도 별거 아니구나. 예수 믿는 사람 술 먹고 그냥, 야, 김집사도 그런데 아무개 장로도 그런데 괜찮아. 다 밟히는 거예요. 세상에 다 밟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밟히고 교회가 밟히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확신이 없으니까 다 마귀 사탄에 물려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냄을 받는 자의 뜻을 알기 전에는, 이것 알기 전에 사람들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이거 찾지 못하면 광야에서 뱀에 물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우리는 지금 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 사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정말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이걸 잃어버리고 기억을 못하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모르고 하니까 뱀에 물렸는데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요. 세상에서 가장 선진기구고 발달되고 정말 문화의 정말 중심이라고 하는 이 맨하탄, 이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살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기억 못하면은 유행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에 다 물리고 밟히고 광야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냥 이 광야에서 비참하게 세월을 맞이하는 거,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와서 먹고 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보냄을 받았으니까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행한다, 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어느 한 사람도 실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고 내 뜻이 아무리 귀한 일이라도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접어야 돼. 왜냐?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그는 온 인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 있는 모두는 다 귀하신 분들이에요. 이 목사는 하나도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쪽 끝에부터 저쪽 끝까지 기억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만나는 거예요. 사명자의 관심은 내게 주신 자, 보내주신 자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고 자녀 삼아주시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워주신 이 뜻이 무엇이냐? 세상은 어떤 업적을 남기고 물질을 모으고 인정받는 일, 이런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또 만족스러워합니다. 뭔가 공력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열심히 물질을 모아야 돼요. 공적을 쌓다 보면은 경쟁을 해야 돼요. 그걸 쌓다 보면은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요. 물질도 모으다 보면은 그것도 역시 경쟁을 해야 돼요. 인정받는 일을 하려 보면은 또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일을 행하면서 상처받는 일이 있다면 얼른 내려놔야 돼요. 주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참고 인내해야 돼요. 내게 맡겨주신 일,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일, 살리는 일,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소망을 주는 일. 본인한테는 인색한 거예요. 철저하게.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려놓는.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남을 기쁘게 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데 관심이. 그게 소금이 돼야 돼. 빛이 돼야 돼.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병든 것을 치료하고 또 어디를 가도 맛을 내야 되고 또 이 소금은 뭐예요? 자기가 녹아야 돼요. 녹아야 돼. 이 빛, 어디를 가면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줘야 돼. 그냥 오기만 하면 모두가 다 함께 다운이 되네. 기분이 다운해. 이래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 돼. 감사는 뭐였어요?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최대의 병기입니다. 마귀를, 사탄을 초전에 박살낼 수 있는 무기가 감사예요. 첫 번째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만들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보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누가 이랬어? 이러고 시작하면은 불평, 원망하다 보면 여러 사람 다쳐요. 여러 사람. 그러나 내가 감사할 때 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다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마귀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병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에게 맡겨준 제자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데 관심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관심, 우리 내 자신을 이 탈피하는 그 순간, 나는 없고 예수만 있다고 하는 이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이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탈피할 때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로부터 이거 탈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그리고 내 경험, 내 명예, 뭐 이런 거. 여기서부터 탈피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명예, 지식, 경험, 이것도 탈피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명예를 통해서 아무리 권면을 하고 아무리 해도 되는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위해서, 남을 위해 사는 삶, 이 삶이 가치 있는 삶이요, 위대한 일이요, 거룩한 삶입니다. 내가 아끼고 절약해서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입지 않고 남에게 베풀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뭐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을 하는 걸 아시지만 히스패닉 사역을 합니다. 히스패닉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이미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된 히스패닉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노동일을 하는 이런 히스패닉. 저희는 히스패닉 중에서 가장 로우 레벨에 있는 이 일용직을 하는 이 히스패닉들을 사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낮에 점심을 화요일날 매주 화요일날 와서 오면은 점심을 먹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이후에 저녁에 어떻게 될까 몰라요. 잡이 구해질지 안 구해질지도 모르고 생겨서 저녁을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도 모르네. 물론 내일 아침도 보장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와서 함께 사역하는 분들이 음식을 장만을 해서 맛있게 준비한 건 다 먹습니다. Buen provecho, come más, hermano, come más. 제가 많이 먹어라. 차린 거 맛있게 먹어라. 그러면 그들은 맛있게 먹고 갈 때는 그냥 갑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은 싸가는 법이 없어요. 우리하고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적인 삶이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적에 내일 먹을 것까지 쌓아놓고 썩어서 버리고 이런 일이 없어요. 오늘 바로 이때 만나게 먹고 오후에는 오후에 그렇게 가난하고 우리보다 정말 어려운 이 사람인데 그 만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거 뽀여라든지 이 사람들 닭고기 좋아해요. 뽀여 뭐 이런 그들이 좋아하는 프라이 라이스 같은 거 이런 거 있어도 그때만 먹지 파블로 싸달라고 쓰려 합니다. 에르마노 파블로 에스파 싸달라지 않습니다. 식사가 다 끝나면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도시락을 준비해서 다 싸서 나갈 때 문 앞에서 주문은 땡큐 그라시아스 그러고 나가요. 절대 자기들이 와서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안 해요. 그거 먹으면 땡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 자기 전 재산을 예수님께 드리듯 그렇게 섬겨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 거 일부 챙겨놓고 어디서 받으면 좋은 거는 두고서 그 전에 쓰던 거 내놓고 이게 아니라 옛날에 쓰던 거 그대로 킵하고 새로 들으면 2개 봐서 이게 더 좋으면 이 옥합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가장 귀한 거, 가장 새 거. 나도 새 제품인지 아닌지를 내가 아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알아요. 저는 여기저기 있어서 막 도네이션 한다고 들어옵니다. 보면 어떤 때는 내놓지도 않고 그냥 다른 구제하는 데 보내요. 우리가 형제들을 섬긴다, 사랑한다고 해서 쓰다 남은 거 아니에요. 그는 올바른 성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 모습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의 지식 경험, 아니 내 목숨까지도 내놔야 그래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일부만 남겨놓고 구제하고 섬겼다 아니에요.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처럼 그걸 가난한 자에다가 주면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내신 이의 뜻을 우리도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 그걸 깨달아야 돼. 나를 보내신 이 그분이 나를 이 땅에서 이렇게 내 신발만 신고 다니다가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가 돼서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네가 신고 더러우니까 벗어버리고 거기 거룩하니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이분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내가 듣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자녀 삼아주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거야? 야, 걱정하지 마. 너는 그냥 종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삶. 그렇게 해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사명자의 삶.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5장에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걸 찾으러 나가잖아요.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은 그 한 마리를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서 어깨에 미고 팔꿈치 다 까지고 무릎 다 깨지고 쩔룩거리면서 그거 미고 오는 거. 그 기쁨,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 하나 찾아오는 거예요. 99마리가 막 박수쳐. 야, 우리 목자 훌륭하다. 야, 정말 나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우리 99명 형제들 아닌데 그 말죄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저 한 사람을, 한 양을 찾아와. 야, 우리 구역장 멋있다. 야, 우리 전도사님 멋있다. 야, 우리 목사님 정말 멋지다. 아유, 그걸 뭐를 찾아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또 새끼 남은 100마리가 넘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영혼 행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행하는 게 중요한 거. 행하는 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게, 알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버지 뜻은 뭐냐? 아들을 믿는 자 영생을 얻네요. 궁극적인 것은 뭐냐? 영생이에요. 병들고 가난하고 귀신 들리고 어려운 사람, 이 사람들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하는 건 뭐 때문이냐?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야유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뭐라고요? 요한복음 13장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을.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문제된 거 해결해주고, 이거 왜 해주는 거예요? 영생 얻으라고. 여기서만 사는 게 아니라 천국까지 가서 살으라고. 그거 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천국. 내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행하지를 못해요. 내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거 깨달아질 때 나도 가서 그걸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이거 하면 될까, 저거 하면 될까, 이리 가서 이 사람 만나면 내 명예도 올라고, 이거 하면 좀 돈벌이도 잘 되고, 이러쿵저러쿵 뱀에 물려서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끝이면 얼마나 비참해요.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행여나 내가 잘못해서 뱀에 물렸을 때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잡스는 애플 5, 6, 7을 위해서 관심을 두었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십자가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 거기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풍족하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데 병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부족한 걸 다 채우시는데, 우리 생명도 부족해서 100살까지 살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영원히 살도록 풍족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도록 넘치는 이 영생,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관계 속에서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107살을 먹은 할아버지가 전라도 어디 있어서 인터뷰를 하러 갔대요. 그 중에 한 질문이, 그 인터뷰한 사람이 기억이 나요.
그 질문을 했는데 저도 그것도 참 인상이 남더라고요. 할아버지 107세까지 사시면서 어렵고 힘든 일 참 많이 계셨을 텐데 많은 사람이 할아버지를 힘들게 한 일들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얘기해요.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해요. 냅뒀더니 다 뒤져버리대. 그냥 놔뒀더니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남의 일에 관심 갖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일에 관심 갖고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준비된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이제 우리도 새 사람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도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로 결단하고 이제 이후로는 지금도 그래 왔지만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는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미처 깨닫지 못한 성도 혹시 있었다고 하면 오늘 이후로는 다시 결단하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영생의 구원을 입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또한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 거룩한 백성,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제 이후로는 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또 회복하고 치료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 오른손을 그곳에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을 우리에게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나를 이제 아버지를 새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사오매 이제 보내신 그 뜻을 알아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하여 염려하고 아버지 근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아버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아버지를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